지금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11월 오늘 25일, 그 다음에 12월 달이 5주, 그러니까 6주 중에서 5번만 우리가 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1월 첫 주일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쭉 해서 성경 아주 처음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10번 중에서 오늘 6번째 꽤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윗에 보면, 인생 보면 굉장히 굴곡이 있어요. 어떤 날은 안 되는 줄 아는데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날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참 허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윗의 생애,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몇 번으로 이렇게 텀을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날부터 다윗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오늘까지 살아왔던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그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용기도 주고, 비전도 주고, 너그러움도 주고, 인내도 주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그 거인을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나이가 17세 정도, 20세 요 사이였어요. 이 어린 다윗이 돌팔매,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상대는 창과 칼 잘 중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돌멩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골리앗의 머리에 맞고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뚫고 들어가서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이다. 이 순간에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증오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날부터 13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계속해서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나갔는데,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40대 50대는 잘 나갔는데, 그런데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반대로 시작은 미약하지요. 굉장히 작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하여지고,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하여져 가는 사람. 앞에 부분을 가지고 악순환 구조라 그러고요, 나중 부분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왕도 40년 동안 통치했고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마침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울왕은 왕과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과 다 같이 거기서 전사해요. 그리고 한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다윗은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지금까지는 몇 년이 지나갔냐면 적어도 3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까지 이 역사의 시간이 몇 년 지나가고 있냐면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강한 것 같았는데 40년의 인생의 가문의 막을 내려버리고 말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 점점 강하여지고 마침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이 세상 만민을 다스릴 한 왕이 올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까지 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예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역사는 누구의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어쩌면 사울은 더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찬란하게 시작했는데 용두삼이죠. 꼬리는 뱀의 꼬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반대였어요. 둘이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연단이 있었고 한 사람은 전혀 연단이 없었다는 것. 사울왕은 단 한 번의 연단도 없이 그냥 왕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위대한 것은, 정말 강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긴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혼자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 모였냐면 400명. 얼마 또 세월이 지나갔어요.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 갔을 때 그때는 600명. 그런데 이것이 다 남자들이에요. 한 1000명을 데리고, 한 1000명이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 이 연단의 시절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 연단이란 거 딴 거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사처럼 일해도 마귀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마귀처럼 일해도 천사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더니 결국은 억울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도피 생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척 했죠. 그죠? 어떤 때는 거짓말하죠.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 다해서 애쓰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요. 이 긴 나날들을 통해서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헛수고한 사람이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고생이 지겹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생이 주를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죠. 다윗이 여기서 배운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모든 사울의 모든 손에서 벗어난 날, 그가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뭐 자기 소개하라면 한 30개 이 얘기예요. 뭐 했다. 그래서 다 쓰레기예요. 다 버리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글락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울 기력이 없이 쓰러져 있을 때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추적하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추적해라, 반드시 네가 얻을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연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레슨, 연단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연단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눈치가 맑아져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고생이 너무 길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어디서든지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이 고난이 깊을수록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세 가지: 주를 의지하기, 주께 구하기,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죠? 하길라산에서, 노베에서 2번씩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창과 위에 물병을 들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는 것. 여기서 다윗의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가를 알죠. 자기 원수 사울,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가슴에 심장에다가 칼을 찔러 놓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것 아니에요. 저가 잠자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겼으니 저 심장을 향하여 칼을 찍으세요. 그때 그러지 않죠. 그리고는 물병을 들고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군데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옷자락을 비인 것 때문에 슬프도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돈이 가치 있으면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가치야. 나이 들면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가 최고의 가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고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1월 첫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딱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빼버리면 태초가 없어요. 하나님 빼버리면 천지 없어요. 하나님 빼버리면 창조라는 방법론도 없어요. 무예요.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새로운 시간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 모든 가능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창조라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예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론은 창조라는 방법입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배운 거 있어야 직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창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절실하게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물으세요. 시작. 목사로 부르신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목회가 크고 작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 이것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목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은 못해요. 어떤 날은 잘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 생명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는 거. 우리 장로님들, 제가 묻겠어요. 장로님들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대표 선수만. 장로님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 두 번째, 안수 집사님들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난 아직 장로도 안 됐는데 안수 집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여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 다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이때는 한 계집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오면 두 번째 다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이 기간이 3년이 지나갑니다. 7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그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수도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아시죠? 기름 없는 자동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기 안 들어오는 전기 이것들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국가의 수도예요. 언제 됐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여기는 정치적인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이에요. 그 사회의 구심점이 수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을 왕되게 하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6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법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궤를 가지고 온다,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이 사람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다른 말로 성소,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뜰입니다.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입니다. 우리의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손을 씻는 사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 위함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성소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으로는 그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 다음에 여기는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도의 헌신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를 가지고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성소. 여기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광과 장과 그리고 높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너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서 금궤입니다. 금으로 싸라.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라. 그리고 두 돌판을 넣어라. 이 세 가지 광야의 보석들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거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상징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상징물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여기다 넣어라. 길이는 2.5규빗, 높이는 1.5규빗, 그 다음에 폭도 1.5규빗, 1규빗은 50cm 정도입니다. 그러면 1m 25cm 정도? 1m 25cm 정도입니다. 키 큰 커봤자 여기서 요만큼 되는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그 넓은 광야 사막에다가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칩니다. 행진할 때에도 중심에는 이 법궤가 중심에 갑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이 법궤가 여기 바알 유다에 있을 때에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나는 주님을 의지했고 그 주님께 구했고 그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를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겠나이다. 6장 1절.
드디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1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더 크게 더 크게, 교회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송장이나 다름없다.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숨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살았니 죽었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요.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데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였더라. 저희가 나곤 타작 마당의 이름에 소가 뛰므로 우사가 이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원칙을 보셔야 돼요. 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원칙인가? 원칙이 민수기 4장 1절부터 법궤 옮기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다니까요. 거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장 1절. 무엇이 법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원칙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잘하기 전에 바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원칙인가? 4장 1절 2절 3절 쭉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거둬 증거궤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정한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캐고 멜지니라. 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도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어떻게 옮겨가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에 이미 전에 말씀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배워라. 제사장들은 나이도 끊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 사이에 제사장들이 메워라. 그리고 앞에는 고핫 자손이 앞장서서 가라. 앞장서서. 그리고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벗개는 반드시 덮개로 3번 덮어라. 덮개로 3번 덮어라. 어떤 거로? 성막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청색, 순청색으로 나는 보자기로 덮어라. 그렇게 덮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야 돼요. 그리고 고압 자손이 앞서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덮개로 반드시 덮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는다. 이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다시 여러분 사무엘하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니까 지금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뺀 사람, 특별히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몇 명을 준비했냐면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소들이 앞에서 끌고 거기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새 수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아미다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앞에 서라.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성경에 보면 각종 악기, 그러니까 뭐 수금, 비파, 뭐 재고, 악기를 동원해서 완전히 딱 보면 뭐냐면 원칙에서 얼만큼 벗어났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가 뛰노는 거예요.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가가지고 그걸 잡은 거예요. 딱 잡아서 안 넘어지게끔 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쳤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왜 뛰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홍수날 때 보면 문산 시내에 홍수날 때 이럴 때 자세히 보시면 개미들이 먼저 잘 이사가 버립니다. 홍수날 때 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맨 마지막이 도망가는 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누구를 못 따라가? 짐승을 못 따라가요. 이거 누가 경험했냐면 모압에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어요. 발락.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당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 당나귀가 잉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그래도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 막 모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저 벽에 가서 막 비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람의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그 앞에 서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보는데 선지자가 못 본 거예요. 지금 이 소가 뭘 봤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소를 통해서 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사를 쳤어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걸 가져오다가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맡겨놨어요. 왜 중간에 포기했냐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있는데 소문이 슬금슬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의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 다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축제라고 해요. 축제. 여기를 가지고 예배라고 해요. 축제와 예배는 100% 다릅니다. 축제는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보세요.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 그리고 새수레, 그리고 아요와 우사 앞에 가면서 노래하면서, 그리고 음악, 이 관현악단들 쫙 행진 퍼레이드. 얼마나 놀라운 퍼레이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퍼레이드 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며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축제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축제에 집착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새 수레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성공한다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가인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 실패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인생에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9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첫째로 뭐냐면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의 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로 부를 수가 없었어.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12절의 말씀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도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두 번째 자세는 기쁨이에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번제단을 들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들러서 그 다음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요. 딱 한 번.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절대로
그냥 못 나가죠. 그래서 죽으니까. 그래서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발에다가 새끼줄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는 다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2018년도 그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다가오는 새해도 그저 대충 이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런데 두려운 나머지 아예 안 와버려. 아예 안 와. 아니 왜 안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아니요, 두 번째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저번에는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어깨에 메었어요. 어깨에 메고 그리고 6발자국 앞에 가도록 했어요. 법대로 왔죠. 법대로 온 거예요. 성경 보시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매. 6걸음 행했다 그랬잖아요. 앞에 선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자꾸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차 뒤에다 집어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는 것. 자, 여기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이쪽 귀로 흘러가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깨에 메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골고다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것 아니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소와 살진 것으로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하였다. 자, 이중 예배와 이중 예배의 차이점이 발견되십니까? 이중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어요. 그냥 3만 명이 모였어요. 숫자예요. 호스. 두 번째 새 수레예요. 허영.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악사들이 전부 동원됐어요. 허영.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영적으로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벳에돔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사같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차예요. 예배를 축제에 머물지 마시고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마음 준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깨에 메며 그리고 희생의 예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다윗의 장막 위대한 예배. 위대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가 19년도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2019년 주제는 이거예요. 2018년도는 생명나무였어요. 2019년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뜰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시덤불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떨기 속에 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들 때에 성전에 기둥 만들고 법궤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하는 모든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이 가시떨기 이 나무를 가져다가 금으로 싸서 전부가 다 금기둥이 되고 금단이 되고 금분향단이 다 되고 금궤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가시, 광야의 가시 같은 우리들이지만 심령의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뭐라 그러면 샹 하고 날라버려. 이거 정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가시떨기 같은. 왜 가시가 많을까 생각했더니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이파리가 피질 않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가시만 남은 거예요. 원함만 남고 원통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임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조각목이 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새 수레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보면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허수예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허영이에요. 새 수레도 준비되었습니다. 허세 떠는 거예요. 웃사와 아효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허영이에요. 이러면 됩니다. 여기 다 보니까 너무 준비는 잘 돼 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구경하러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는 실패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깨에 짊어지고,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춤을 추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나오는 위대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울왕은 아예 이것도 없어요. 사울왕은 이것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갈증과 새로운 예배에 대한 모델, 새로운 예배를 찾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가 어떤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가 바꾸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헛되고 잘못된 예배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